말씀을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9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일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우리는 드디어 스가랴서의 마지막 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이 끝은 아니에요. 다음 주 한 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14장은 스가랴 전체의 결론이면서 또 동시에 3부, 9장부터 시작한 14장까지의 이 3부의 결론이기도 해요. 여러분 다시 좀 복습을 해보자면 여러분들 또 잊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을 2주 못했잖아요. 2주 못하고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앞에 내가 무슨 말씀을 전했지? 잘 기억이 좀 흐릿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좀 살펴봤는데 다시 이렇게 복습을 하자면 1부는요 8개의 환상이 소개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죠? 그 환상의 공통된 초점은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성전은 재건되고 예루살렘은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2부 가면 이 포로 귀환한 공동체에게 좀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즉 금식의 문제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다른 이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의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어떤 다른 이견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1부의 그 소망의 예언이 2부에서는 성취되지 못한 것입니다. 3부에 가면 이제 성취가 되는데 3부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 스가랴 전체가 마찬가지지만 3부의 초점은 메시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9장부터 시작해서 14장은 계속해서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는가, 왕이신 메시아가 어떻게 등장하는가 이렇게 보여주죠. 이 메시아는 9장에 보면 나귀를 타는 겸손한 왕이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11장에 보면 이 메시아는 목자로 오는데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는 목자의 모습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2장에 보면 예루살렘은 반드시 회복되는데 이 왕을 통해서 회복된다, 이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된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13장에 보면 우리가 3주 전에 말씀을 살폈는데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루살렘은 회복된다. 메시아가 우리를 고난의 길로 통과하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13장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4장은 예루살렘 회복의 어떤 결론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찬찬히 살피면서 예루살렘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살펴봄을 통해 여러분 오늘날의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새 예루살렘, 즉 교회이죠. 교회는 어떻게 회복되는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고 2절을 함께 읽을게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또다시 1절에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이 나타나죠. 여호와의 날, 이것은요 구약에서 말하는 이 여호와의 날은 종말, 말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세 종말을 이해할 때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 전체를 종말의 시대 그리고 말세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교회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시대. 교회 시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재물의 약탈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가옥이 약탈된다. 또 부녀가 욕을 보인다. 욕을 당한다. 성읍 절반이 사로잡혀간다.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 노예로 끌려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전쟁의 모습이에요. 실제로도 말씀 보면 이방 나라들과 예루살렘에 싸움이 일어난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입니다. 전쟁의 참혹한 상황이 말세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에게 일어나는 일이죠?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하신 예루살렘이 이런 전쟁의 참혹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3주 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살폈지만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하는데 그 고난 중에 하나는 뭐냐? 전쟁 같은 삶입니다. 교회는 전쟁의 고통을 당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예언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마태복음 24장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해 놓으세요. 여기에서 이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제 이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돌 위에 돌 하나가 얹어지는 게 뭐냐면 당시는 돌을 쌓아서 건물을 건축했거든요. 성벽 이런 것도 다 돌을 쌓아 놓은 겁니다. 그것이 다 어떻게 된다? 무너지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놓으신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 말씀도 보면요. 그때부터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시작.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다니엘서를 언급하세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예언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곧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BC 175년부터 164년까지 셀류커스 왕조의 침입을 받게 되죠. 이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전 한 170년 전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이 헬라 제국, 셀류커스 왕조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미친 왕이 있었어요. 별명이 미친 왕입니다. 에피마네스, 미친 왕입니다. 이 사람은 이 헬라의 정신을 유대에 심어버리고자 했어요. 당시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말살해버리고 헬라화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돼지 피를 발라버리고 성전에 돼지를 막 넣어버리고요. 그리고 이 거룩한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 제우스 신장을 갖다 넣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여호와 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제 너희들도 제우스 신을 섬기라라고 하는 굉장히 폭력적인, 굉장히 민족 말살 정책적인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희생제사, 유월절, 안식일, 할례 이런 것들 다 폐기시켜 버렸어요.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봉기가 일어났죠. 유대인들의 봉기가 일어나서 오랫동안 셀류커스 왕조랑 이 유대인들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나라는 함락당했지만 게릴라전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셀류커스 왕조를 예루살렘에서 몰아내버립니다. 그래서 하스모니아 왕조를 세우게 되죠. 그런데 그 하스모니아 왕조도 얼마 못 가서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로마가 또 다시 폼페이우스가 내려와서 이 하스모니아 왕조를 무너뜨려 버리죠. 아무튼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이 또 있을 것이다. 약 170년이 지났지만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또다시 성전에 세워지는 일이 또 나타날 것이다. 또다시 돌을 위해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는 날이 올 것이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예언을 해놓으신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AD 70년에 계속해서 유대에서 어떤 크고 작은 반역, 봉기 이런 것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AD 70년에 예루살렘을 함락시켜버립니다. 초토화시켜버려요. 정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뜨려버리죠. 여러분 여기 사진 하나가 있는데요. 이 사진을 어떤 사진이냐면 당시에 티투스 장군이 유대를 침략해서 유대의 성전의 물건을 약탈해 오는 장면을
당시 로마 콜로세움 경기장 옆에 새겨 놓았습니다. 이게 뭐죠, 여러분? 이게 뭐죠? 그죠, 금초대, 메노라, 성전 안에 있는 등잔대. 이것을 로마 사람들이 군합발로 짓밟고 들어가서, 성전에 짓밟고 들어가서 이런 기물들을 다 빼내온 겁니다. 로마에다 갖다 놔버린 것이죠. 이런 수치를 당하는 일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신 겁니다. 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라 라고 했죠. 실제로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켜서 산으로 도망간 게 아니라, 이런 로마의 공격이 있을 때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앙적 정체성을, 그게 유대교죠, 신앙적 정체성을 지키고자 산 위로 도망갔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마사다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해 주변에, 저도 여기 가봤거든요. 아주 높은 구릉지대가 있습니다. 높은 그 언덕, 그 위를 뚝 잘라서 요새를 만들어 놨어요. 이건 누가 만들었냐면 헤롯 왕이 만들어 놨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가 여기로 도망가려고, 여기가 저 높은데 이렇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군사들이 치고 올라가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마을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 헤롯 왕이. 그런데 이곳을 나중에 유대인들이 올라가서 여기서 3년 동안 저항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옆에 로마군들이 또 성을 쌓죠. 성을 야금야금 쌓아 올라가서 이제 정복을 당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다 집단 할복을 합니다. 우리가 할례 없는 자들에게서 죽을 수 없다라고 해서 집단 자결을 하죠. 저도 여기 가봤는데요. 기억에 남는 팻말이 있습니다. 역사를 기억하자. 우리가 또 약해지면,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약해지면 이런 어려움을 또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어떤 글귀가 이 마사다 요새에 기록되어 있어요. 케이블카 타고 올라갑니다. 요즘에는 케이블카가 다 있어요. 나중에 한번 같이 가면 좋겠는데. 아무튼 이런 일을 당했던 것이죠. 여자들은 겁탈을 당했습니다. 남자들은 세계 곳곳으로 노예로 팔려가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게 예루살렘의 역사였습니다. 스가랴서의 예언대로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유대 왕국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2절의 마지막 구절을 보십시오. 아까 우리가 읽었던 2절의 마지막 구절.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고, 이런 수치를 당하고, 이런 포로로 끌려감을 당하지만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하는 것 같은데, 정말 망해버리긴 했는데 예루살렘은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 전체에서 반복되어지는 메시지라는 거 잘 아시죠? 그죠? 노아 때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수장당해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죠?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잇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 때의 대부분의 유아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나일강에 던져져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살아서 나일강 위를 둥둥 떠다니죠. 그리고 애굽의 공주의 품에서 안전하게 살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기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죽고 바벨론에 의해서 죽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살지만, 그러나 또 남은 자가 있지요. 남은 자들이 있어서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페르시아 통치기 때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거나 변절하거나 그렇게 되지만 항상 남은 자들이 있지요. 그래서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 다른 사람들 다 믿음 저버리고 다 떠나가버리고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 나도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의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렘넌트. 이 렘넌트라는 좋은 말을 저 다락방에서 잘 사용해가지고 이것도 쓰기가 좀 어려워요. 남은 자 사상.
이건 성경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상입니다. 이사야가 그것을 예언했죠. 이사야 6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구루터기는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구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새로운 싹을 틔워가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신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말세의 때에는 교회는 핍박을 당해요. 말세의 때에는 교회는 전쟁과 같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남은 자는 이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교를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을 저버리지만 끝까지 믿음 지키는 사람들은 항상 어느 시대 때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말세 때에는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계시록 16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정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서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멘. 여러분, 이건 말세의 때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일어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세를 그렇게 이해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끊임없이 세상 권력을 동원하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교회를 향한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예요. 초대교회 때는 로마 제국과 싸웠죠, 교회가. 그래서 우겨쌈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망했습니까? 남은 자들이 있었죠. 중세교회 때는 로마 카톨릭과 싸웠습니다. 로마 카톨릭 시대 때 여러분 참교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 우리 중세교회사 때 살펴봤었죠. 패배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미해 보였습니다. 이단으로 오히려 진짜 교회가 참교회가 이단으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참교회의 승리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세교회 때는 계몽주의, 개인주의, 배금주의와 교회는 싸웠습니다. 교회가 점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오염되고 무너지는 것 같으나 그러나 개혁교회는 끝까지 믿음을 파수하면서 원래의 교회의 형태로 리폼드 해나가는 거예요. 참교회는 지속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물론 교회가 무슨 세상의 어떤 물리적인 공격을 받진 않죠.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사회에서 교회가 무슨 어떤 물리적인 핍박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상적인 공격이 있죠. 신마르크스주의. 여러분, 이건 심각한 문제인데요. 지금 한국 사회뿐만이 아니죠. 세계 전체적인 흐름은요. 지금 뭔가 뒤엎어지고 있습니다. 뭔가가 뒤엎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딱 그것이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한 단면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인어공주에서 볼 수 있어요. 인어공주에서. 최근에 디즈니에서 나온 인어공주 영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인어공주가 흑인으로 나오죠. 그리고 최근에 피터팬 영화가 나오는데 팅커벨이 흑인으로 나와요. 그 요정이 원래는 그 서양 사회에서 만들어진 이야기들이니까 이 백인들이 주요 이제 주인공이고 인물들이었는데 이제는 흑인들이 나와요. 뭐냐면 이런 기존의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백인 사회를 이런 기득권이 없었던 이 흑인 사회가 뒤엎어 버리는 겁니다. 이걸 PC라고 그래요. Politic Collective. 즉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해서 이제 인종적인 어떤 차별 이런 건 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흑인이 원래 백인이 갖고 있던 그런 역할을 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서양 사회의 주류 세계관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입니다. 그죠? 이게 뒤엎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가, 다른 사상이 오히려 기독교는 더 이상 말하면 안 돼요.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PC에 걸리는 거예요. 당신은 꼰대 같은 소리 하고 있다. 이런 말을 듣게 되는 사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계속해서 끊임없는 뒤엎어버림이 나타나죠. 이게 뭐냐면 신마르크스주의입니다. 우리 저기 그레이스 북스에 가면 신자파 혁명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미국의 그 칼 트루먼이라고 하는 아주 개혁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쓰신 책인데 이런 사상적인 공격을 지금 교회가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젠더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도 주요 이슈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젠더 문제. 성경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구분하지만 성은 그렇게 두 가지로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50% 남자, 50% 여성 이런 게 있다라는 겁니다. 70% 남자, 30% 여성 이런 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상한 사상과 주장들이 오히려 주류가 되는 이런 소수의 목소리들이 주류가 되는 그런 사회가 된 것이죠. 오늘날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교회가 이걸 알지 못하면 교회는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거예요. 유럽 사회가 그렇게 다 무너졌고요. 지금 호주도 그렇게 다 무너지고 있고요. 미국은 지금 엄청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그래도 미국은 한국은 아직까지 그런 싸움이 눈에 보이지 않죠. 하지만 곧 다가올 겁니다. 교회는 이런 사상전에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개인주의, 사람들이 뭐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아요. 포스트 모더니즘, 진리는 여러 가지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주장들로 인해서 교회는 우겨쌈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남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는, 끝까지 성경을 따르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 지키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계시록 아까 우리가 말씀을 살폈는데요. 계시록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누가 이깁니까? 어린 양께서 이기십니다. 우리가 어린 양에게 붙어 있다면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린 양에게 떨어져 있어요. 어린 양과 거리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죽는 겁니다. 우리의 영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이유를 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아멘. 그때 전쟁이 막 일어나는 그때 여호와께서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치십니다. 그들을 심판하세요.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고대 전쟁에서 왕은 언제나 제일 앞장서서 싸웁니다. 그죠? 여호와께서 이런 용사가 되셔서 이 전쟁을 진두지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나라들을 물리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4절 5절 말씀, 제가 4절을 읽고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시작.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여호와의 발이 예루살렘 앞 감람산 동쪽에 있는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감람산에 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감람산에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산이 동서로 갈라져 버려요. 지진이 막 지축이 흔들리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얼마나 위험 있게 임재하시는지 지축이 흔들려서 동서로 갈라져서 큰 골짜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 사이로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이 도망을 가게 되는 거예요.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한 것 같이 도망을 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임하신다. 이렇게 지축을 흔드는 위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호와께서 어느 산에서 임하신다고요? 감람산. 감람산. 구약에서 감람산이라는 표현은 여기에서만 나타납니다. 그런데 신약에 보면 감람산이 또 나타나죠.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맞죠? 아까 제가 24장 기억해 놓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에 서 있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아까 우리가 쭉 살폈던 징조에 대한 말씀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감람산에 여호와가 임한다라고 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감람산에 누가 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올라가셨구나, 그게 단데 알고 보면 이게 구약 예언의 성취다라는 것이죠. 자, 보세요. 예수님은 초림하심으로 이제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해주시고 종말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제 너희들에게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제 교회 시대에 너희들은 전쟁을 감당해야 될 것이다.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이런 징조의 때에 너희들은 믿음을 지켜야 될 것이다. 남은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쟁입니다. 신앙생활은 전쟁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다. 그런데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결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TV를 켜면, 스마트폰을 켜면 끊임없이 세상의 공격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싸워야 돼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 진리인지 분별해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의 끝은 앞에서도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정해져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대장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또 이런 말씀 전하면 무섭다. 나는 약해서 싸우기 싫은데 내 삶이 그냥 좀 평안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매번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우리가 말씀 살펴본 것처럼 그 감람산이 쪼개어져서 그 사이로 도망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피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런 싸움이 있다, 전쟁 같은 우리의 삶이다라고 할 때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대부분의 때는 피신받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지키심 속에서 평화의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살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평화 시대를 사는 값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전쟁은 오는 거예요. 전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코로나 때도 우리가 싸움을 했죠. 예배하는 싸움을 나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다른 싸움을 우리는 또 펼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의 때를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훈련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수요밤 예배가 어떻게 보면 그런 훈련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주일 예배도 우리가 마찬가지지만 이런 신앙생활의 근육을 우리가 튼튼하게 유지하고 있어야 우리가 싸울 힘이 생기는 겁니다.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전쟁 뒤에 승리가 온다라는 거예요. 전쟁 뒤에 승리가 온다.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는 성취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승리라고 하는 것은, 구속사 성취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을 피하려고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승리는 전쟁을 통해서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안도 전쟁하고자 할 때, 강력한 국방 태세를 갖출 때 우리에게 평화가 있는 것이지 그냥 평화가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전쟁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크고 작은 전쟁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나름의 갈등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가족 간에서 겪게 되는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혹은 뭐 꼭 싸움은 아니더라도 영적인 기싸움이 있을 수 있죠. 얘가 교회를 빨리 와야 되는데 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기싸움, 싸움이죠. 다 있습니다. 우리 그런 것들 다 있다고요. 물질의 전쟁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돈도 버는데 돈 버는 것도 전쟁이죠. 전쟁이, 돈을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로 옮겨오는 게 이게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전쟁이에요. 너무 힘들죠.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전쟁입니다.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의 병균과 여러 가지의 어떤 나쁜 것들과 싸우는 것 전쟁입니다. 끊임없는 전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너무 근심하지도 마십시오. 그런 것들이 찾아올 때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찾아오는가 이상하게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전쟁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때 죽는 것 같은 고통이 우리에게 생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임재해 주실 것입니다. 전쟁이 나에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해 주시는 기회가 찾아왔다라는 말과 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좀 길지만 긴 싸움이 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참고 인내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임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실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길고 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이미 이겨놓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세상에서 너희들이 환난은 당하지만, 전쟁을 치르지만 이 싸움은 끝이 결정된 싸움이야. 담대하라. 까짓 거 그냥 한번 부딪혀봐. 까짓 거 한번 싸워봐. 이길 수밖에 없어. 여러분, 그런 담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 담대함. 저는 좀 그런 마음은 있어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하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에라 모르겠다, 개척도 에라 모르겠다, 한번 해보자. 어차피 한 번은 해봐야 될 거 그냥 해보자. 주변에 목사님들이, 사실 저는 좀 일찍 개척한 거잖아요. 38에 개척을 했으니까. 이번에도 그 개혁신앙연구원에서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 교제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개척을 했냐고, 뭐가 있었냐고. 뭐가 있기는요, 뭐 아무것도 없었는데 뭐 믿고 그렇게 했냐고. 그냥 했어요. 정말입니다. 그냥 했어요. 그냥 한 거죠. 그런데 물론 뭐 우리가 대단한 교회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저런 은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하세요. 그냥 뭐 이걸 어떻게 하나, 이거 어떻게 하나, 해야 되면 그냥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이 말이 여러분들이 와닿는 분이 있을 겁니다.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라는 얘기구나. 그렇게 들으시면 돼요. 그냥 하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임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루살렘은 회복됩니다. 목사님 이제 20분인데 이제 두 번째면 언제 끝납니까? 두 번째는 빨리 끝나요.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즉 전쟁이 있을 때 빛이 없다라는 겁니다. 죽을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광명한 것이 떠난다. 소망이 없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런 전쟁과 같은 삶이 찾아오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두려워요. 적막감에 짓눌려 버립니다. 빛이 없습니다.
이런 전쟁의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거든요.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흑암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 나만 미워하시나? 다른 사람한테는 이런 것 저런 것 주시는데 왜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시고 내 기도에는 응답도 안 해주시고 나보고 죽으라고 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다른 선지서에서도 똑같은 예언이 있어요. 아모스 5장 20절 말씀에도 봐도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빛 없는 어둠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빛남 없는 캄캄함이다. 여호와의 날에 전쟁이 찾아오면 너희들은 이런 일을 겪는다라는 것이에요. 소망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어두움에 두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7절 말씀, 본문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아는 한 날이 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한 날이 있다.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때는요 낮도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보는 이런 낮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계속 어두컴컴한 밤도 아닙니다. 어두워갈 때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빛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은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계시록 21장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새 예루살렘에 비치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은 이전의 해와 달라요. 이전의 달별과 다릅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보지 못했던 영광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 양께서 우리의 등불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생수가 회복됩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물 공급이 쉽지 않아요. 특히 예루살렘은 요새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름지대에 있기 때문에 물을 공급받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성벽을 둘러싸잖아요. 적들이 둘러싸면 수원을 막아버립니다. 수원을 막아버리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마실 물이 없어져서 메말라 버리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히스기야 왕은 열왕기하 20장 20절 말씀 보면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전쟁을 준비할 때 수로를 정비하는, 그러니까 저수조를 정비하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 보이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도 저 무깃도산에 가면 히스기야 왕이 건축해 놓은 저수조가 있어요. 전쟁을 위해서 빗물을 받아 놓는, 겨울철에 내리는 비를 받아 놓는. 물이 너무 중요하니까 수원을 막아버리면 완전 패할 수밖에 없으니까. 전쟁에서는 이 물이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어두움의 때, 이런 전쟁의 때 너희들에게 물을 공급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만 비가 내리죠.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여름에는 햇볕만 쨍쨍 내리지 비가 내리지 않아요. 겨울철에만 예루살렘에는 비가 내립니다. 그런데 여름에도 비가 내리고 겨울에도 비가 내려서 예루살렘 주변으로 동쪽이든 서쪽이든 강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뭔가 머릿속에서 떠오르지 않아요? 이렇게 동산이 이렇게 오목히 세워져 있고 그 주변으로 강이 흐르고 있는 이 모습, 예루살렘에서 물이 솟아나서 강이 동산 주변을 흘러싸고 있는 이 모습, 어디에서 본 것 같습니까? 그렇죠,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덴에서의 그 기쁨, 에덴에서의 그 영광, 하나님과 교제하던 그 영광으로 너희들 예루살렘은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또 동산의 중앙이 있고 거기는 생명나무가 있고 동산 주변으로 강이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신학자들은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는가?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었는가? 여러분, 에덴 동산 어디에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이 사이에 있었다. 그래서 저 바벨론 지역에 에덴 동산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꽤나 있는데요. 그러나 또 몇몇의 학자들은 굉장히 신빙성 있는 말입니다. 아마도 가나안 땅이 에덴 동산이었을 것이다 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두 강이 실제로 이제 가나안 땅 좌쪽에, 그러니까 오른쪽에 흐르고 있고, 그리고 나일강과 저 와디라고 하는 저 시내산 주변으로 흐르는 그 계곡이 있거든요. 그 강을 비송강, 기온강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 아마도 가나안 땅이지 않았을까. 근데 뭐 이건 설입니다. 정확하게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가나안 땅, 예루살렘 주변에 강이 흘러가는 이런 모습으로 보일 수 있죠. 아무튼 에덴 동산처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9절 말씀, 아까 우리 읽었던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그 땅을 왕이신 여호와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그 땅은 에덴을 회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는 빛이 비치고요, 그 땅에는 생수가 터져 나옵니다. 전쟁을 치르는 교회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결과가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전쟁이 있습니까? 크고 작은 전쟁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어요. 교회가 가지는 전쟁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나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지는 또 전쟁이 있을 겁니다. 그죠? 기회입니다. 하나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십시오. 홀로 유일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분께 나아가서 구하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직 예수께서 내 삶에 생수를 터져 나오게 하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이 모든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삶이 전쟁으로 인해서 무너져 있는 분들이 혹시 여기 계십니까? 채워지지 않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로 인해서 목이 말라 지쳐가고 있는 분이 혹시 여기 계십니까? 암흑과 같은 삶이 계속 이어져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해서 답답한, 또 두려워하는, 염려하는 분들이 혹시 여기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우리의 용사 여호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품에 안기십시오.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전쟁은 그쳐지게 될 것이고 빛은 비춰지며 생수로 여러분들의 목은 축여질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7절 말씀, 우리 순서지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씻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성경은 거짓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참된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은 그 에덴을 맛보게 될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되는 저 에덴을 앞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